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마하반야 바라밀경. 제목을 해설함. 금강이란 사람의 고유한 무위불심을 말하고, 마하란 나의 자성이 광대무변하여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한다. 반야란 근본 뿌리를 요달하는 지혜를 말하며, 또 밖으로 일체 차별의 일을 다 알아서 분명히 요달하는 것을 지혜라 말하는 것이다. 바라밀이란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무상가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경은 고기 잡는 통발과 같아서 이 일부 대의를 담아 후진의 길로 열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대의는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상이공함을 나타냅니다. 대요는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는다. 대개는 수보리 선현존자가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이 있으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먹은 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대승보살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함을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과 생각은 누구나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이고, 한 생각이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이며, 이 세계와 우주는 생성되고 존속되고 무너지고 공이 되는 성주괴공이다. 그 다음 해가 공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공을 밝히셨다. 그러기에 이 금강경은 공해로서 체를 삼고 일체법 무아의 이치를 설하심을 요지로 하였다. 1. 법회인유분.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해 6년의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45년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쉼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8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집대성한 덕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마하가섭의 주도로 부처님의 제자 중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500명이 왕사성 근처 칠렵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결집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봉이었던 다문제일 아난다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 읊으면 500명의 제자들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결집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경전 결집 자리에서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은 육사를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사란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여구를 말하는데, 이 6가지가 합해져 부처님의 설법이 성립되므로 이를 육사성취라고 합니다. 여시, 이와 같이는 신성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그릇됨이 없으며 믿음이 확실해 의심할 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문, 나는 들었다는 문성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부처님 말씀을 한 점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재현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의 나는 안 한다를 말합니다. 일시, 한때는 시 성취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불, 부처님은 법을 설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임을 밝혀 설법을 한 주가 성취됩니다. 제, 장소는 법이 설해진 처성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장소가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입니다. 여구, 이러한 대중과 함께는 부처님이 누구에게 하신 설법인지를 밝혀 중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비구 1250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사성취의 핵심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틀림없이 당시 설법 현장 그대로 재현하라는 뜻입니다. 금강경 역시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가 내가 들었사오니로 들음의 성취를 이루어 우리에게 금강경을 전해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해주신 육사성취에 따라 아난다가 경을 읊고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틀림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전을 암송해 외웠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때 그렇게 외운 경전이 팔리어의 곡조와 운율 그대로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송되어 전해져 옵니다. 지금도 남방 승려들은 이렇게 전해진 팔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데 몰두합니다. 한때에 불교 경전은 그 경이 설해진 시간적 배경을 분명한 연, 월, 일로 밝히지 않고 한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할 뿐 시간이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법 가운데 시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시간을 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명상법은 나를 둘러싼 온갖 틀과 관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때는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지구라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12시간이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하루의 길이가 다르고 1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꿈이 일생이 될 수도 있고 60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잠깐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이러한 시간 경계를 초월해 언제나 유효한 진리이므로 한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은 부처님의 열의 시포 가운데 하나로 깨달은 이를 말합니다. 열의 시포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10가지 칭호입니다. 살펴보면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열애로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은공,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 세상 모든 일을 바로 안다는 정변지. 삼명에 신통한 지혜와 육도 만행을 갖추었다는 명행족. 윤회하지 않고 잘 가신 분이라는 선서. 일체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세간해. 정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위가 없는 대사라는 무상사. 중생을 잘 이끌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조어장부. 하늘과 인간 세상 모든 중생의 스승이라는 천인사.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교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불세존이 그것입니다. 기수급고덕원.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장소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덕원입니다. 사위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당시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이므로 사위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위성 안에 기수급고덕원이 금강경 설법의 무대입니다. 기수급고덕원은 기원정사라고도 불리는데 마가다국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더불어 부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이후 45번의 안거 중 25번의 안거를 사위성에서 보냈고 그중 19번의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냈습니다.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사위성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덕 있고 나이 지긋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부자인 자산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다타는 급고독 장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사위성으로 오셔서 교화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이 승낙하자 수다타는 사위성으로 돌아와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짓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수행처는 번잡한 성 안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위성 서문 밖에서 500m쯤 떨어진 기타태자의 숲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다타는 기타태자를 찾아가 태자의 숲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타태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숲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다타는 돈은 얼마라도 좋으니 숲을 팔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기타태자는 감히 코살라국의 왕자인 자신에게 숲을 팔라고 요구한 수다타에게 화가 나 숲 바닥을 모두 금화로 깔면 팔겠노라고 합니다. 수다타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금화로 받고 기타태자의 숲에 깔기 시작합니다. 기타태자는 결국 수다타의 정성에 탄복해 숲을 기증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의 이름을 딴 기수급고독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수급고독원은 그렇게 믿음의 힘이 이룩한 불사였습니다. 1250명의 비구. 비구는 출가해 걸식으로 수행하는 남자 승려입니다. 걸식을 한다는 것은 위로는 법을 빌어 청정하게 생활하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1250인의 비구대중이 이루어진 과정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뒤부터 불교 교단이 정착되기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7주 동안 법열을 만끽한 뒤 도반이었던 5 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바라나시까지 26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처음 법을 설하니 이 5 비구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이어 바라나시의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가 제가자로서 첫 출가자가 되고 뒤를 이어 야사의 친구 54명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들 60명의 제자들에게 전법 선언을 한 뒤 마가다국의 우르벨라 촌에서 가섭 삼용제가 이끄는 사화 외도 천여 명을 교화해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사리불과 목건년이 2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고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 후 3년 만에 불교 교단은 수행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법 초기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분들은 이후 교단의 장로로서 대비구라 불리며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그저 도이거늘 이때 세존께서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행자가 입는 옷인 가사는 본래 시체를 버리거나 화장할 때 시체를 덮은 천조각을 말합니다. 인도의 전통 장례법은 화장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도는 나무가 귀한 지역이라 가난한 천민들은 화장할 돈이 없어서 천으로 시체를 둘둘 말아 숲에 내버리는 것이 장례 절차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싸는 데 썼던 천조각이 분소이이고 수행자라면 누구나 이 분소이를 주워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소이를 구할 수 없으면 분소이를 입는 정신으로 다른 천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분소이만 입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굳이 새 옷을 분소이로 만들어 입는 형식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바루는 수행자가 걸식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밥을 비는 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을 걸식해 먹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는 가사 한 벌과 바루 한 개가 개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본받아 검소하게 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불가에서는 법을 계승하는 증표로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걸식을 끝내고 돌아와 공양을 들면서 보니 아난다와 마하가섭의 공양물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난다의 바루에는 기름진 쌀밥에 좋은 반찬이 담겨 있는데 마하가섭의 바루에는 먹다 버린 밥에 형편없는 반찬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어떻게 걸식을 하는가? 예, 부처님, 저는 부잣집을 찾아가 걸식을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탁발을 나가면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 나누어 주기 어렵고 그렇다고 시주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업을 짓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넉넉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합니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걸식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시주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시주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해집니다. 비록 이 생에는 가난하지만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에 가서 탁발을 함으로써 그들의 복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행자는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말고 처음 탁발을 시작한 집에서부터 차례로 7번째 집까지만 밥을 비십시오. 모름지기 수행자는 분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집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복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생각 모두 우리 마음이 짓는 분별심입니다. 부처님은 12분별을 떠나 무심으로 7집을 차례로 걸식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무 구별 없이 차례로 7집을 걸식하는 차제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차제거리는 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7집 이상을 걸식하지 않도록 한 걸식의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7집을 돌고도 공양을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그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이거나 비구들의 수행이 부족해서 대중이 불만을 가지고 공양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수행자도 마땅히 대중과 함께 굶어야 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행을 곰곰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듯 걸식의 의미 역시 수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이에게 밥을 빌어 그들을 높였고 왕과 귀족에게 굽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보다 높고 가장 낮은 자보다 낮은 이가 되어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보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마치면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들었습니다. 당시 수행자는 언제나 맨발이었으므로 공양이 끝나면 발을 씻고 바루와 옷을 정돈했습니다. 그런 뒤에 부처님은 고요히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제1분이 마무리됩니다. 이 1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금강경이 설해진 당시의 배경 묘사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궁구하면 금강경의 가르침, 더 나아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이 한 장면에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 최고의 도가 있음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십니다. 1분에서 이 의미를 깨달으면 나머지 뒷부분은 보충 설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 쉽게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는 형식으로 경전이 전개되고 수보리의 질문과 의심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분의 제목인 선현 기청분의 선현은 수보리를 말합니다. 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께 법을 청한다는 말이죠.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하나로 해공 제일이라 불립니다. 해공은 온갖 법이 공한 이치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수보리를 장로라고 칭하는데 장로는
배움이 크고 나이가 많으며 덕이 높은 비구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수보리는 부처님께 기수급고덕원을 지어 바친 수다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그는 기수급고덕원이 완성되어 열린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크게 감명받아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보리는 어느 날 문득 부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서 지극한 도를 보게 됩니다. 금강경 제1분에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처님은 온갖 번뇌를 끄는 분이므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에게 마땅히 공양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보시를 받아도 누가 되지 않는 분이니 은공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금강경에 그려진 부처님의 행색은 마치 거지에 불과합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채 바로 한 개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동량하는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얻어온 밥을 나누어 먹는 부처님, 식사를 마치고는 손수,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수보리는 문득 부처님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자를 위한 엄청난 가르침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고 계셨으며 바른 법을 전하고 계셨음을 수보리는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죠. 보살이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구, 보리, 하화, 중생하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다만 번뇌를 끊고 다시는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이 수행의 최고 목표입니다. 부처님께 찬탄의 예를 올린 수보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으로 모든 진리를 깨친 더할 나위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수보리의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으로 금강경의 설법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금강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얼핏 보면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 사이에 단절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부처님이 단순히 수보리가 물어본 질문에만 답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가 마음에 어떤 의심을 품으면 곧 그 의심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마음속 의심을 모르고 읽으면 부처님의 설법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을 바라니가 아니면 즉 수보리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경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과거로부터 구도심을 일으켜 열심히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온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가장 높고 보편타당한 진리인
무상, 정등, 정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업장이 쌓였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리라고 한마음 돌이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남자이고 선여인입니다. 앙굴리말라는 한 브라만을 스승으로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 브라만이 외출을 하자 앙굴리말라를 남모르게 좋아하던 스승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스승의 부인은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자 부인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만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브라만은 몹시 화가 나 앙굴리말라를 파멸시킬 방법을 궁리한 끝에 앙굴리말라에게 사람을 100명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말을 믿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세상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이러한 소문을 들은 앙굴리말라의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마저 죽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이 나타나자 어머니 대신 부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자 앙굴리말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멈추지 못해. 그러자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는데 너는 아직도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다니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요. 나는 진리에 머무르는데 그대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앙굴리말라요. 나는 언제나 머물러서 모든 생명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을 피우며 잠시도 머무르지를 못하는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굴리말라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업을 깨닫고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살인자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여 법을 설해 주셨고 앙굴리말라는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비록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큰 죄인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정으로 참여하고 보리심을 가졌기에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한 선남자 선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보리는 이처럼 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행자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 삼독에 찌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수보리의 간곡한 물음에 부처님은 답하십니다. 수보리의 첫 물음은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삼라만상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번뇌망상을 일으켜 지옥 같은 고통에 빠졌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같은 오욕락에 젖기도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축생이 되기도 하고 분노와 짜증으로 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아수라가 되기도 하지만 또 청정한 마음을 내면 수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비를 내어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해 보살이 되기도 하고 한마음 깨달아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마음의 변화는 모두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느끼는 맛, 손으로 느끼는 감촉, 머리에 일으키는 생각에 따라 순간순간 좋고 싫음을 구분합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일화는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해능대사는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입니다.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을 당시 그는 머리 기른 행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해능이 법을 전수받자 홍인대사의 제자들은 해능이 법을 훔쳐갔다고 분개해 해능대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홍인대사는 해능에게 법을 전수했다는 증표로 가사 한 벌과 바루 한 개를 전했습니다. 가사와 바루는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법의 형식일 뿐 법이란 본래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훔칠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뒤를 쫓던 이들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받은 가사와 바루를 빼앗기만 하면 자신이 육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해능을 쫓던 무리 가운데 해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만치에서 도망가는 해능을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해능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들고 있던 바루와 가사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해명은 바루와 가사가 이제 자기 차지가 되었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루와 가사를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루와 가사는 마치 바위에 딱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해명은 법이라는 것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바위 뒤에 숨어있는 해능에게 법을 청했습니다. 나는 법을 위해 왔지 옷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해능대사가 해명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마음은 무엇이고 지금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육조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바루와 가사를 움켜쥐던 마음이 순식간에 법을 청하는 마음으로 변한 이치를 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능대사의 간단한 질문 한마디에 해명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렇게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일으킨 보리심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싹을 틔워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발보리심, 그 중에서도 초발심을 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리심을 붙들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이제껏 내 삶을 지배해온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 해도 긴 세월 속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보리는 이렇게 보리심을 낸 이들의 절실한 마음을 대신해서 묻습니다.